주님,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우리를 숨겨달라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진이으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내일 부활의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준비되는 오늘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종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근데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늘 깨어지고 늘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를 보자면 내 자신을 아합에게 나타내 가지고 비가 또 이슬이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리라고 선언해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럽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까마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결하지 못한 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잘 받아 먹다가 그리 시냇가 그 물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떠나가지고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널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과부를 만났는데 부자 과부가 아니고 아주 찌들이 찌른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그 과부가 먼저 주의 종에게 드렸어요. 먹을 거.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건데 이거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죽을 건데 당신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주었죠. 그랬더니 16절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네 집에서 필요한 것만 만들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계속 기름과 가름 가지고 정말 계속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림이 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인 노릇합니다, 이제 17절에.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주인이 됐다. 이거는 좀 살만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전에는 아주 그냥 찌들이 찌른 가난한 과부였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주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화를 냅니다. 이 여인의 한계죠, 이게. 여인의 한계예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얼마나 말이 험악합니까, 지금. 자기를 살만하게 아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구해준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자기도 기가 막혀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엘리야가 그 여인을 꾸짖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을 줘. 그래서 받아갑니다. 지금 이 여인은 되게 화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take for granted 한 것 같아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고마운 줄 모른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아무나 얻는 은혜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당연시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하고 여인에게 훈련을 하시고 교육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선지자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대.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마음을 알죠. 그 여인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야단 안 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얼른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아 가지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시험이 기회가 됩니다. 시험은 기회가 돼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강팍하게 해가지고 열재앙으로 애굽을 쳐가지고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바로의 왕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그래 가라 그랬으면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구약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 여인은 원망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하여간 이 과부 신앙이 업앤다운 했던 것 같아요. 또라는 걸 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하여간 업앤다운 심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 번 겪은 것 같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에서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또 이 구약에 바로 이 여인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 여인 사르밧의 과부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그 안에 포함됐을 것 같아. 심지어 엘리야와 저기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을 해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이 쪼잔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풍성하시고 크시고 부요하시고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을 보면은 복받을 짓을 안 했어요. 복받을 여인이 아니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그런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했잖아. 그냥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다분히 인간적이죠. 다분히 인간적이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더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계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너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셔요. 엘리야 통해서 야단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한 가지 하셨어요. 그냥 아들 살려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요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22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뭐예요?
소리를 들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종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아예 영혼이 돌아왔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 세상에. 많지 않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쉬운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지금 엘리야의 믿음도 지금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어느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다 째꺽 그냥 살아나는,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나 봐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엘리야도 원망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업앤다운하고 그냥 자기 옆에 최고의 선지자를 모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이 또한 견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따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의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여,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아버지 인정받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탁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와중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